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명기 4장의 이 후반절은 계속되는 모세의 설교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의 모압 광야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인데, 이 설교의 가장 중심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땅에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지만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속히 멸망할 것이다. 전멸당할 것이다. 그 땅이 아무리 부유해도, 이렇게 아무리 좋은 부영 아파트에 이 좋은 동탄 호수 공원을 끼고 있는 이런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서 이렇게 다른 아파트가 안 하는 성탄 추리도 얼마나 많이 해. 4단지 5단지 막 경쟁적으로 해서 내가 거기서 오신 경비반장님께 물어봤더니 4단지도 850만 원 들었다 그러더니 5단지는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을 거야. 왜? 그래야 좋은 아파트라고 말이야.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살면 뭐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아파트 값만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르면 팔고 또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뭐 의미가 있지? 그렇지. 가나안 땅에 들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는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26절에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그의 노를, 제 진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모세는 피 터지는 심정으로 그 말을 간곡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그 땅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에서 흩으실 것이다. 흩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의 땅에 가 사는데 어떻게 거기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 나무 목상들에게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자가 된다. 여러분, 나무 목상이 무슨 복을 줘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인데 그거 어떻게 복을 줘? 제일 그런 사람들이 돼지머리, 그것도 뭐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고 죽은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고사 지내면서 거기다 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끼워놓는 사람. 그 지나가다 가만히 보면은 돼지가 빙그레 비웃는 것 같아. 이놈들아, 나도 목 잘린 놈이 이제 곧 먹이가 될 텐데 너에게 무슨 복을 주냐? 어떻게 아들을 주고 어떻게 딸을 주고 너희 아들 대학을 어떻게 내가 붙여주냐? 내가 팔자가 이런데 비웃는 거예요. 빙그레 웃고 있어.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렇게까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28절 말씀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맞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참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결국 아무런 복도 줄 수 없는 생명 없는 나무 목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망하고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결국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그들은 절하지 않고 버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열방에 끌려간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정말 진정한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를 모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목상을 섬기고 돌실을 섬겼구나.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경을 읽어도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그럴 때 우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난다는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를 찾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사모하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심령의 주인으로 임재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사모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간청을 뿌리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참 놀라운 거예요.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많이 읽지만 하여튼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도 당하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이제 구약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간절한 찾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에 31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성품은 너무나 동일하죠.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 누가 불러도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우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시끄럽다고 바디메오를 막 발로 걷어차고 조용히 하라고 이놈아 이 맹인놈 거지놈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그를 가만두어라,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거린이 자기 동전통이고 겉옷이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 즉시로 보게 되어서 그 거린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요청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 여인의 요청도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셨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 딸이 죽어가나이다,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가는 길에 또 혈루병이 앉은 여인이 와서 또 예수님이 옷깃에 손을 댈 거 믿음으로 고침받을 것 같으니까 되니까 또 예수님이 그 딸을 또 고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끝났구나. 우리 예수님이 결국 가셔도 틀렸어. 이제는 안 돼. 죽은 바에 어떡하겠어. 이분이 하나님이라도 안 되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서 그 잠자고 있는 그 딸을 일어나라 했더니 그 딸이 벌떡 일어나. 놀라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을 때 그분이 와야지 의원이 병을 고치지, 죽은 바에야 어떡하겠어. 그러나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숨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나사로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길을 멈추시는 그분이 바로 자비하신 예수님. 또한 그분은 31절에 보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고 아무리 세상을 예수님을 더 사랑해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도 있어, 허락하실 때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는 재산을 주면 안 돼요. 이 어린 아들 아직 세상 고생도 안 해봤고 자기 힘으로 땀 흘려서 돈도 벌어보지 못한 놈에게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야 이거 7억 가지고 너 어디 가봐라 사업해라. 그놈이 뭔 사업을 해? 붕어빵 장사를 하겠어? 뭘 하겠어? 그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해지. 젊은 놈이 결혼도 안 하고. 그 결국은 다 쓰다가 그냥 막 하다가 결국은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우리 가서 쥐염열매나 주워 먹고 그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깨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종들도 굶지 않는데 내가 이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음식을 먹고 이게 뭐냐 말이야.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자. 그러면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탕자의 그 병든 마음이 치유받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럴 때 이미 탕자는 그 마음이 병들었어. 돈에 이미 매수당했어.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가 말려도 안 돼. 집에 붙들어 둬도 그건 안 돼. 창문 넘어 도망갈 놈이야. 그거는 어떻게 해? 그 아들, 병든 아들을 치료하려면 돈을 줘서 내보내야 돼. 가서 다 쓰고 거지가 돼서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해. 그리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이 탕자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을 낭비하더라도 아들을 살려야 돼. 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감수하는 거야. 아버지가 뭐 바보입니까? 돈 줘봐야 그놈이 뭐 나쁜 짓 할 거 뻔히 아는데 도박이나 하고 창기들한테 다 가서 뿌려버리고 거지 될 거 뻔히 알아. 그러나 아버지는 그럼에도 주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 뭐 아들이 사업한다는데 뭐 이놈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하면 아가 미쳐 그냥. 실패하는 거 뻔히 하면서도 한번 해봐라. 그게 오히려 낫다는. 그게 왜? 그래야 그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 그냥 내비두면은 그 아들이 재구실을 못하는 걸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도 다시 돌아올 걸 아시기 때문에 다시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하죠. 잊지 않으시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 약속은 조금도 변치 않다. 30절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시련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얼마나 금하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 결국 그들이 다 쫓겨나가서 BC 뭡니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죠. BC 586년 남한국 유다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살잖아요. 그것만 아니에요. 또 AD 70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은 성전을 잘 져놓고 그걸 우상처럼 여겼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 오히려 못 박아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시키고 그들을 다 내쫓아졌는데,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서름을 당하고 결국은 어떤 나라에 가면은 그 목석 앞에 절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제 살아가 2000년 동안. 그 역사라는 건 늘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우상이요? 아파트가 우상이에요. 요즘 제일 그 정부에 자꾸 아파트 정책 막으면 막을수록 더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막어 그걸? 왜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왜? 아파트가 돈이니까. 가장 확실한 돈, 기업이니까. 하늘의 기업이 없으니까 아파트가 우리의 기업.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그냥 다 아파트 얘기만 해. 아파트 얘기만.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 보니까. 뒤에 카페 오면 다 두 사람 세 사람 만나면 다 얘기가 아파트 얘기야. 오늘 저 일 어디가 올랐고 어디가 떨어지고 어디에 분양을 받고 다 관심이 거기 있어. 왜? 일해서 돈 벌기는 어렵고 아파트 투기해서 벌기는 쉽거든. 그게 그저 다니면서 골프도 치고 그냥 또 적당한 데 가서 투자 좀 하고 또 싼 값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한번 또 오르고. 그게 낫지. 1년 동안 죽도록 일해봤자 야 월급 5천만 원도 못 받는데 그 왜 그 짓을 하냐? 1년에 1억씩 오르는데
어떤 야 한 달에 야 2억이 올랐대. 야 신길동에는요. 신길동은 제가 떠나고 벌써 3억이 올랐어. 그 아파트. 그러니 투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아버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이거 팔아가지고요. 이거 아파트 하나 사세요. 우린 전세 살고요. 전세 살면서 아파트 사고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우상이? 예배당이 우상이고 교인이 우상이고 재물이 우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예배당 졌다. 서로 경쟁적으로 그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결국은 전쟁 나면 미안하지만 그 잘 지은 예배당들 다 허물어지고 포탄 하나 맞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김정은이를 왜 살려두는지 아세요? 왜 거기다 핵폭탄 만들? 언제든지 한국 교회가 제정신 못 차리면 핵폭탄 날라오면 그까지 교회가 살아남아요. 아파트가 살아남아요. 다 날라가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우상 숭배에 빠져. 우상 숭배. 물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의 우상은 딴 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딴 데 빠져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은 하도 그냥 아파트 좋아하는 여신도 회장님이 오늘 갑자기 와보니까 여신도 헌신 예배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회를 봤는데 340장 부른다는 게 340동을 부르겠다고. 그냥 왜? 관심이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자나깨나 그냥 거기 관심. 그게 그렇게 돼. 그게 우상이 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이 뺏겨야지. 또 좋은 아파트 주시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말이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그저 주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나서서 잡고 그러면은 어떻게? 주님이 그거 다 흩어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다가 다 흩어버리고 당해가죠.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이 얼마나 비참해. 유대인들이 20년 동안 당한 서러움은요 말도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 땅에 와 있으니까 결국 히틀러에 의해서 400만이 가스실에 들어가 죽고 말이에요. 그 뭐 벌거벗겨서 죽고 비누공장에 가 죽고 말도 못해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면요 결국 망해요. 저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누가 알아요? 뭐 아무리 해야도 필요 없어요. 핵폭탄 터지면 다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핵폭탄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정치인들은 그냥 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냥 백성들은 다 아파트 꿈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한 핵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섬겨? 교회는 또 어떻게 열심히 전도해서 남의 교인 뺏어다가 또 자기 건물만 올리고 교인들만 많이 모으려고 또 우상. 그게 우상이요? 목사님들 만나면 몇 명 모여요? 신도시에 교회 개척했죠? 몇 명 만나요? 교인이 헌금 많이 해요? 관심이 그거야. 그냥 관심이 그냥 예배당 짓고 그냥 교인 많이 모이고. 와 벌써 300명 모여요? 1000명 돌파했어요? 10,000명 모여요? 그게 우상이요. 우상. 남의 교인을 많이 끌어다가 앉혀놓고 그게 우상처럼 그냥 나는 이렇게 큰일 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기뻐하시겠냐. 남의 교인 뺏어다가 개척교회 교인 뺏어다가 다 앉혀놓고는 그냥 그래놓고는 그냥 이게 우상이에요. 교인이 우상이에요. 예배당이 우상이고. 여러분 그 우상 섬기다가 그리고 간증에 자기가 또 이렇게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아파트 두 채가 다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매덕을 그냥 벌었다고 또 목사님도 간증하고 장로님도 간증하고 그냥 아멘 또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면에 다른 사람들은 일생을 벌어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해서 맨날 지하실 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 땅의 70%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눈물을 누가 보시겠어요?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그 바보 멍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든 다 좋은데 우리의 중심은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다 채우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어떤 신이 이렇게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이끌어내신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34절 말씀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냐? 한 민족을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우리를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이렇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그의 음성,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 수 있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불러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따라가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39절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직 하늘 위로나 땅으로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결국 뭐예요? 오늘 이 땅에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뭐 아파트 얘기하니까 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해봐야 별 덕이 안 되죠. 뭐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개척하기 전에 수원에다가 개척하려고 거기다가 집을 하나 이제 먼저 사놓고 또 하다가 교회를 여기다 개척하니까 또 결국은 그 돈을 다 빼다가, 그건 깡통이죠. 빼다가 여기다가 이제 전세 얻고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또 빚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러면서도 그래, 여보 우리 집사람이 수원에 한 2천만 원 올랐대. 그러면 되게 쉽지 않더라고. 그것도 그냥 집값이 그거 언제 오른 거 갖다가 팔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집을 하나 마련하냐. 사람 누구나 맞아.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여기도 이제 1년 전세 살았는데, 아이고 또 이게 부영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전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떡하냐. 그럼 1년 되기 전에 빨리 우리 딴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를 아파트 입주하려고 아파트 값을 그때는 싸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얼마나 쌌어요, 부영 아파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또 싼 데가 있으면 인도하지 않겠느냐. 뭘 그 걱정을 하느냐. 걱정하지 말자. 어제 아이파크 가면은 8년은 거기서 월세로 살 수 있다는데 그럼 이사 걱정 안 하지 않느냐. 아니 걱정하지 말자. 여기 이제 1년 지나면 또 이사 가야 된다 하면 또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예비하신 누가 아냐. 이 교회 앞에 여기 27평짜리 또 월세로 살으라고도 하나님이 하실지 누가 아느냐. 왜 걱정하느냐 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인간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주님을 향해. 오늘 마지막 41절부터 42절 말씀은 피난처에 관한 말씀. 요단 이쪽에 세 개의 피난처를, 도피성을 두고 범죄한 자가 거와 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범죄하고 멸망당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다 도둑질한 자인 우리들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만이 우리를 진정 그분의 품속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오늘도 이 하루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